오늘 말씀 그 강조한데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 믿음과 행함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14절, 17절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전혀 실천은 없고 입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유익도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사실 행함도 함께 해야 되고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닙니다. 수레에는 두 바퀴가 있습니다. 한 바퀴는 믿음이고 한 바퀴는 행함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한 바퀴가 없다면 수레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아무런 축복도 없고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함은 있습니다.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도덕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고 윤리적인 사람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다.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돼.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 생산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 효과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외친 사람은 바울이죠.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로마서를 새로 읽고 옛날 중세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에 좋은 자리 간다 하고 막 대우를 해줬던 그 중세 시대에 종교를 계획한 사람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기치를 들고 타락한 교회와 싸워서 종교를 계획했습니다.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고 고민이 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란 말을 앞에 붙였거든요. 여러분, 루터는 로마서 3장 28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로마서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를 도운 독일의 비덴베르그 대학을 설립자였던 원로가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라는 백작이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는 그 종교계에 탄압하는 루터를 자기 성에 숨겨줬습니다. 그때 프리드리히와 루터가 한 토론이 유명한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프리드리히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른쪽에서 죽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오른쪽에서 죽은 강도 알죠? 십자가에 죽을 때 한 강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강도 짓을 하고 마땅히 벌을 받게 되어서 그 대가로 사형을 받아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조연으로 같이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도가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강도를 보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주님께서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런 착한 일 한번 안 해보고 십자가에서 강도짓 하다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그 오른쪽에 누구예요? 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리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는 아무런 행함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는 큰 행함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강도에게 세 가지 중요한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면서 프리드리가 루터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강도는 이렇게 말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죽을 일을 했습니다. 나는 마땅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죠? 왼쪽 강도는 막 살려달라고 한번 너와 우리를 권해봐라고 비겁한 짓을 했는데 오른쪽 강도는 나는 죽을 일을 했습니다. 나는 강도 일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기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난 죽는 것 지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 강도는 왼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살고 싶어서 모든 밑에 있는 주위의 군중 수많은 수천의 만의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춤을 받고 야유를 하고 여러분 한번 내려와 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오른쪽 강도는 여러분 주님 그 사람들 왼쪽 강도에게 그 책망하면서 나는 주님 편입니다. 주님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비방을 무릅쓰고 주님 편이 되었습니다. 쉬운 것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내가 예수를 인정하다가 조금 불이익만 손해만 볼 것 같아도 예수 모르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엄청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 편에 섰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이 오른쪽 강도는 살고 싶어서 권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평안했습니다. 주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에서 구원받음을 믿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쉽습니까? 쉽습니까? 코로나로 사람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프리드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지만은 그 속에는 분명한 자기 잘못하고 자기는 죄이고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더럽다는 회개와 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 편이 되겠다는 주님을 향한 결단과 지금 여기서 죽지만은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의 믿음, 행함이 분명히 이것이 나타나 보였다고 프리드리히는 루터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함입니다. 아무리 착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도덕윤리로 산다 해도 여러분 순간의 어려움은 비겁한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섰고 죽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순간이지만 행함인 것입니다. 그가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렇게 하는 놀라운 용기는 그가 도덕윤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도덕윤리 때문에 그럴까요? 윤리 때문에 강도짓도 안 했죠.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을 딱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딱 보니까 믿음이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싸운 것 같이 한다고 막 성경이 어떻게 못 쓴다냐고 고민하던 루터는 그때 깨닫고 루터가 하는 말이 믿음과 행함은 수레의 두 바퀴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여러분 귀신들도 어떻다고요? 믿고 떠든다고요. 귀신들도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귀신들도 믿음 있다게요 없다게요? 있다 그래요. 귀신들 믿음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다니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막 무서워 떱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알고 떠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편이 되거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자기 결정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결정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복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지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 때문에 믿음을 결단이라고도 말하고 자기 결정권 때문에 이 믿음의 의적인 면 때문에 믿음을 정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 귀신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보다 더 큰 믿음, 귀신과 다른 믿음을 가져. 그건 뭘 믿냐면 결단하는 믿음, 자기 결정권이 있는 믿음, 주님을 향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귀신을 이기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귀신한테 지고 시달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실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에 이르러서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능히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아브라함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개념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알겠죠? 노아도 아브라함 전에 믿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언한 제일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알겠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예요?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살고 싶어서 비겁한 일도 하고 많이 이렇게 허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따랐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하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사건을 대비해서 있지만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행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의지로서는 거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라. 우리 의지에 달렸어요. 알겠죠? 우리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11조를 하라.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들이 중요하다겠어요. 전도하라. 심지어 선교사를 가라. 의지적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겠어요. 믿음 중에서 결정하는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건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실천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그 독자 이삭을 데려와서 모리아산에 하나님 옆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 바쳤어요. 아시죠?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의지적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이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구나. 이걸 믿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내 갈 길 책임져 주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니까 이삭도 바칠 수 있게. 믿음과 행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주일도 성수 11조도 못하고 아내하고 평생을 원수같이 살고 이웃사람 한번 삐뚤어지면 절대 변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들고 폭풍처럼 역사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결정권이 있는 여러분 믿음의 한 국면이요. 지정의에서 지적인 정적인 믿음만이 아니에요. 찬송하고 아무리 울어도 원수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능이 없는 믿음이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 할렐루야 말렐루야 잘해요. 그러면서 작은 실은 이웃 안나 화목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줄줄 외워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 하나 절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데 안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 생활의 변화의 역사 바람을 불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생활의 요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미국의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캐먼스 윌슨 아십니까 여러분? 홀리데이인 창업자입니다. 홀리데이인 호텔 알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러분 호텔
우리 한국에 41개 호텔이 있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말해서 41개면 최고죠. 홀리데이인 창업자. 잠을 자는 여관이나 호텔들이 불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신 거죠. 호텔을 한번 네가 지어서 해봐라. 그래서 호텔 하나, 조그만 호텔 하나 지었어요. 이제 여유가 있어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겠죠. 그러니 막 불길을 다시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더 막 큰 호텔 막 이제 홀리데이니 막 온 미국을 퍼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 모학이, 외아들 모학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니까 기도하다 하나님 글들어요. 네 호텔에, 이 세상 다 미국이나 어디든지 큰 호텔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죠? 호텔에 빠지지 않는 거 있죠. 잠자리 말고요, 술 파는 바와 카지노 도박장이 있어요. 너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이 캐먼스 윌슨은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호텔에는 절대로 술집과 도박장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 반대로 했냐면 술집과 도박장이 강상백 주사님 호텔 경영해 보시다니까 수입의 반이라고 그래요. 캐먼스 윌슨 안 했어요. 망할 생각을 하고. 망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번창에 나가서 온 세상에 최고 많은 호텔을 지닌, 여러분, 호텔 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호텔들이 와서 최고의, 광주에도 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느라 지금까지 홀리데이 인 호텔은 뭐가 없어요? 술을 팔지 않고 도박하는 뭐예요? 슬롯 머신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키고도 복을 받은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이 캐먼스 윌슨과 같아야 돼요. 신앙 때문에 그는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럴 줄 알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또 이기고 나왔어요. 참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 사촌을 보내줘가지고 조그마한, 여러분, 집을 하나 짓게 됐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큰 축복을 받고 지금 여러분 최고의 선교, 최고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된 거예요. 신앙이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신앙 가졌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하나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우리들 깊이 생각하십시다.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액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가 아닙니다. 내 삶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뿌리채 흔드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도 하나님, 신앙이 나를 흔들기를 원합니다. 캐먼스 윌슨처럼 내 신앙이 내 삶의 폭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폭풍이 우리를 큰 축복의 항구로 데려다 줄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귀신의 믿음에서 떠나서 여러분, 내 결정권이 있는 의지적인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